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라들 경배하여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 계신 줄 알지어다. 주전능한 내 하나님, 양떼같이 방황할 때 안전하게 인도하네. 여호와의 높은 이름 우리가 노래 부르세. 높고 높은 하늘같이 노래소 여호와의 크신 명령 온 세상 전파하여라. 여호와의 크신 사랑 영원 무궁하리로다. 라옥송 사모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주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만국을 소성시키는 생명수가 온 회중 위에 충만하게 하셔서 죄로 얼룩진 몸과 마음, 상처난 몸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함 받고 재창조함 받는 놀라운 축복의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혼미하지만 한결같은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 닥쳐올 계곡 이래로 없던 크고 두려운 환난의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만이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임운동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아버지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마음 속에 새롭게 지어지는 경험을 하는 임운동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전을 출입하는 모든 영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운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준비한 모든 말씀 위에 하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헌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11금과 각종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헌금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이 복되어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수입이 있어 그 수입의 10분의 1과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 헌금과 각종 헌금을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업에 쓰여지게 하시옵고 드린 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어떻게 자리가 많이 찼네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에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임원철 목사님께서 가족 공부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몇 과지요? 7과. 예, 제목이 뭡니까? 예, 언어, 본문과 맥락. 우리 기억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신명기 31장 26절. 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신명기 31장 26절. 제 말이 잘 들리지요? 예, 이게 언어입니다. 예. 예, 언어가 없으면 힘들지요. 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아라리죠. 이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수화로다가 이렇게 해서 언어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가운데 여러 달란트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달란트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크게 귀하게 여기는 달란트가 뭔지 아세요? 예, 언어. 예, 감사합니다. 예, 말의 달란트. 왜 말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실까요? 왜?
말을 해서 뭐 흉을 보고 나쁜 말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네? 아니죠. 말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실물견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의 양중, 말의 재능과 말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설복하고 설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론에 보니까 세계가 사용하는 언어가 몇 가지 된다 했어요? 6,000가지. 참 언어가 많습니다. 6,000가지. 근데 지금 성경으로 번역된 것이 약 얼마야? 2,500개니까 아직도 반 50%도 아직 언어로다가 번역이 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자꾸 언어가 줄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종족들이 없어지니까 말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언어를 가진 종족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말로다가 성경이 번역되어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보면 똑같은 말이라도 말이 좀 다르지요. 예. 같은 예를 써도 예하는 것과 예 뭡니까? 예, 그냥 대답하는 예와 그냥 물음의 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면서도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 언어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뭐예요?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뭐예요? 더워 죽겠네. 좋아 죽겠네. 뭐예요? 힘들어 죽겠네. 처음 말 안 들어서 죽겠네. 하여튼 이 죽겠네라고 하는 언어가 수없이 많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 격과는 해석이 필요한 이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아이가 이게 뭐요 하면 부모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처럼 성경도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있는 것을 잘 설명하고 이해할 때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 베드로가 이상 중에 보니까 보자기에 베드로가 먹지 않는 음식, 동식물들이 다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제가 안 먹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먹는 거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0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맥락이 뭐예요?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네? 무슨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상을 주셨을까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꿈을 딱 꾸은 이상을 보고 났는데 그 다음에 바로 고넬료 종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상황을 보면 그것은 이 이방인들에게 금했던 복음도 너희가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못 먹는 음식으로 취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의미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본문만 잘 읽어봐도 그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안 읽어보고 마치 그 한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은 먹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과 실제 거기에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요일 서지에 보면 성경을 이해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거기 첫 번째 줄 보면 기억절 말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을 읽어보라.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성경은 시작. 성경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가? 제가 지지난 시길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성경을 주신 목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렇게 씁니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 밑에도 그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는 이제 보내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구주로 영접하여 뭐 얻으라? 구원 얻으라. 영생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딱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되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과 타락한 인류를 속량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에 대해 증언하며 의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뭐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분을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시고 죄를 속량하시되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뭐예요? 영원한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 뭐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딱 줄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 가지고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저런 말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에도 어떤 분은 그것이 이해가 잘 되는 반면 어떤 분은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기록한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셨나? 딱 그 구절만 기록해 주시면 되지. 내가 예수를 볼 테니까 예수를 믿고 너희 구원 얻으라 이렇게 하면 딱 정리가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 각자가 이해하는 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분야에서 더 깊이 다가오고 어떤 분은 저 분야에서 더 깊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분야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보는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마 보통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조금 이해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나와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공동 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또 표준 새 번역도 있고 뭐 열거하자면 한 20가지 이상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개역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해서 한 것들이 쉬운 성경, 공동 번역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헤세드 무슨 뜻이죠?
그럼 샬롬. 예. 예,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예, 평화. 우리 보통 샬롬 그러면 평화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보통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평화. 근데 거기 보니까 뭐예요? 온전함, 완전함, 안녕, 뭐 평화 이런 것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사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이 할렐루야를 잘 안 해요. 근데 일반 일요일교에서는 뭐 그냥 그 할렐루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주 의미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할렐루야, 뭐 단에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막 설교에 올라와서 할렐루야 하면 좀 이상하다. 우리 교인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뭐 이런 것들, 샬롬 이런 것들은 좋은 인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헤세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자, 자비, 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아주 깊은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단어 가운데 뭐가 또 있어요? 사랑. 사랑 그러면 뭐 그 사랑 안에 단어들이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부부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 형제 간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 뭐예요? 이 부모와의 관계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 뭐 제자의 선생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표현했는데 뭐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래요? 아가페 사랑. 그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 아가페 사랑이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 거기에 근접해 가지 않을까.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근접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어때요?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가운데 이 어머니라고 한 단어가 또 아주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어머니 하면 마음이 어때요? 찡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려고 하고 어머니. 그 어머니라고 한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어에 감동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런 단어를 떠올리고 부를 때마다 그에 못지않는 감동이 우리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가다 쭉 미끄러지려면 뭐라 해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고 어머 그러는 분도 있고 뭐 아버지라는 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단어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감동과 의미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 단어에 대한 감동과 마음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영감의 교훈 우리 103쪽 영감의 교훈의 말씀 보면 말씀의 진리는 보석의 광맥과 같이 표면 아래 감춰져 있다. 우리는 마치 광부가 금의 안을 캐듯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할 때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약해가지고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 마음에 뭐 하신다? 나타내신다. 성경은 저자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기 전에 늘 피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평상시 다 읽어왔지만 그러나 어떤 대목에서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여러 번 읽잖아요. 평상 신앙하면서. 근데 여러 번 읽었는데 이 말씀은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처럼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켜도 중요한 부분은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냥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건 뭐예요? 그 대목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다 강조하는 것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들을 때도 감동이 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울컥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찬양보다 우리 선곡에 대한 그런 찬양들을 많이 듣게 되면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과 문맥, 전체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이해하시려면 그 성경 처음부터 그 장, 물론 전체적인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라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마태복음 5장 그러면 5장에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문맥을 전부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5장에 뭐가 나와요? 팔복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은 팔복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셨구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이제 줄이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다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받으면 내가 그분처럼 살겠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맹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내가 그분처럼 살겠다. 내가 죽어도 그분처럼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과 헌신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 또 성경을 통한 문맥 이런 것들 잘 이해하시면서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준 기별들을 빨리 이해하고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것들을 빨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하겠습니다. 5월 16일 안식, 내일 안식일에 오후 1시 30분에 5월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시에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유 두유 전달하는 것이 오전 11시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목장별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은석 청년의 영상을 통하여서 특창이 있겠습니다. 특창 후에 이창종
전도사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믿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함께 주제 성경절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오늘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복음이란 믿어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 순종을 드린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인사말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인사말이지만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기를 원해서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사말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처럼 보일지라도 로마서의 요점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도덕적 가르침이나 로마 교회에 필요한 권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저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성공 학교로 생각하거나 혹은 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도덕 학교로 생각하곤 하죠. 물론 교회에 그런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성경은 이런 것들이 아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을 의미하겠죠.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이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는 말도 모세나 다윗과 같이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구약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냐? 구약 성경에 이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냐?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불완전했던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어두컴컴한 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물론 그 방을 더듬어 찾아서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낼 수 있겠죠. 하지만 완벽하게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부분만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시대 때의 복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아들이 세상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완벽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감추어진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이 들지만 아직 이 로마서에서 이 아들이 어떤 분인지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떤 분인지 로마서 1장 3절부터 등장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아들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 이 왕이 될 수 없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유대인들도, 구약시대 사람들도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 반란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는 이 반란을 이끌었던 그 반란군의 대장이 왕이 돼야 하는데, 아니 그러지 않고 반란을 다 일으켜서 왕을 끄집어 내려놓고 그 왕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좌를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상식이었죠. 그래서 심지어 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셔도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좌에 앉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아들이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이 아들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아들 말고는 누구도 세상에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온 땅의 왕이셨던 이 아들은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인정되었다는 말은 공표되다, 선포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이 아들이 어떤 분인지 온 세상에 공표했다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지라도 만일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오직 그분만이 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신 세상의 장군이자 죽음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아들은 온 땅의 왕입니다. 이 아들 외에는 누구도 왕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아들은 또한 온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한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이자 온 하늘의 왕이라는 것, 오직 그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복음인데 너 이거 다 알았지? 다 알겠지? 그럼 이제 다 됐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은혜로서 용서하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죠.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렇게 사도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열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도가 되었죠. 이렇게 사도가 된 바울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지 않고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이 로마서 안에서 이 둘은 철저히 다른 개념입니다. 왜 바울은 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 설교를 시작할 때 질문으로 돌아와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을 바친다고 하는 행위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누구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들과 나쁜 행실들과 이전의 성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의 종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그것을 그만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죄에게 순종을 바쳐서 죄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순종을 바쳐서 예수님의 종이 되든지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것은 우리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 자신의 백성들을 노예로 다루면서 착취하는 왕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왕이 있었던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왕은 자신의 종을 모질게 대하며 필연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왕은 오히려 자신의 종을 보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은 필연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의의 종은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대 로마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콜로세움에 던져 넣었습니다. 격투장에 던져 넣은 것이죠. 그리고 사자와 싸우게 했습니다. 만일 사자와 싸워서 이기면 그 목숨을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그곳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사라져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사자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중에서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는 사람도 내가 군사적인 훈련을 받아서 혹은 내가 격투기를 배워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사람 중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도 사자를 이길 수는 없었죠.
그래서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무수한 죄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웠지만 모두가 사자에게 잡아먹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죄의 종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탄은 그 사람들에게 마치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너가 죽지 않을 거라고, 너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게는 절대로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온 땅의 왕이자 승리한 하늘의 장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콜로세움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포로 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자와 싸워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무찔러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순종을 바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악한 행실과 죄된 모습을, 그것을 버려두고 죄를 섬기기를 그만두고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황제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여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내 사명이다, 이것이 내 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구원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를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 352장 부르시겠습니다. 352장 부르는 후에 말씀해 주신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생명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